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4주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는 우리 나라와 또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나라도 또 전 세계도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로 든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감리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들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켜지게 됐는지 그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근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자료에 따르면 1868년 미국 한 감리교회의 위원회에서 교회 측에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이러한 소식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마 어린이 주일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짜가 조금씩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또 어느 때는 3월 달에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날짜가 5월 첫째 주일로 고정이 되어서 매년 5월 첫째 주일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어린이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어린이도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 또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흔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에 좋은 재료로 만든 아주 고급스럽고 예쁜 그릇이 있는데 만일 그 그릇이 몇 시간 전에 식사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더러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소 투박하고 고급스럽진 않아도 깨끗하게 씻긴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그 그릇을 사용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큰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이,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이 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게 깨끗한 사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큰 사람에 대한 관심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큰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천국에 가서 거기서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1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7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성전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 본문 속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그런 것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다 같은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신분, 어떤 자신들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라도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 아이를 비유로 충격적인 대답을 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어린이들에게
간식이나 선물 이런 거나 나눠주고 또 박수 한번 쳐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덕담 한번 해주고 이렇게 예배를 마친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행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단지 어린이들에게 어떤 행사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과연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늘어놓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천국에 가서 누가 큰 자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돌이킨 결과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돌이킨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로 물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가던 세상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빌려 말씀을 드리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만 13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이 아이를 성인식을 치러주는데 이 성인식을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츠바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식을 의미하는 바르 미츠바는 계약의 아들, 말씀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 그 말씀에 직접 붙들려서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삶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13세를 기준으로 어린아이와 성인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디온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 13세 이전의 아이가 아니라 그 나이보다 더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디온은 약 만 7세 이전의 아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파이디온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 바로 이 아이들이 파이디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이디온의 속성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 하면 순진함, 순수함 이런 걸 떠올리지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순수하거나 순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린아이를 겪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취학 전의 아이들을 만나봐도, 정말 어린 아이들을 만나봐도 이 아이들이 순수하거나 순진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심도 있고 자기 거 챙길 줄도 알고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파이디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의심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역시 우리 일상에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 것 챙기고 욕심 부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아이들은 어른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거의 대부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믿지 못하는 것이 많아질 때 비로소 어린아이의 때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심 없이 전부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너희들 스스로가 점검해 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켰는지, 세상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돌아섰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여지없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처럼 다시 한번 짚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의 질문에 본격적으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주 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자는 그 지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돈, 명예, 권세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세상 위에 설 수 있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서 세상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오히려 낮은 자, 즉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가 곧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2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조차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대접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섬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낮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섬김의 사람인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단지 자신을 한껏 낮추고 다른 사람을 띄워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그게 겸손일까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겸손으로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아주 습관적인 멘트로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른 분들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이렇게 말하고 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난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날카로운 일침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적 교만의 확실한 표지 하나는 자신의 겸손함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이 겸손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교만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교만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아직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다고 느끼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장된 겸손, 위선적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본문에 대해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을 쓰신 김영익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는 겸손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겸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거기서 군림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 나라의 품격에 맞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품격에 어울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들입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는 귀찮은 존재였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 곁으로 아이들이 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사회적으로 고위급 인사를 만나고 또 부자를 만나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천덕꾸러기 같은 이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에게 유리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권력이 없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피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를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큰 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진 섬김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이 언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때부터 거기서 우리가 섬겨주고 겸손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 품격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야 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삶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품격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정부에서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수요일부터 수요 저녁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을 철저하게 잘 준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